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성인이 너무 철학적이었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성인이 된다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린이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데 뭐가 제일 많이 변할까요? 물론 신체적인 변화도 많이 있겠죠.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될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저희 아이들을 보고 제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웃음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얼굴에서 저도 잘 웃는 사람인데 물론 지금도 잘 웃고는 있어요. 잘 웃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웃음에 대한 게 조금 많이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조금만 해도 웃기잖아요. 예전에 뭐 낙엽만 떨어져도 웃는 나이라고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낙엽 떨어지면 치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점점 커가다 보니까 학생 때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됐고 이제 점점 더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졸업을 하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가야 되지? 길을 어떻게 되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복잡해져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갈지 또 이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아직은 경험은 못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디 학원은 보내야지 막 머릿속에 많이 복잡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그래서 어른들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복잡하니까요. 길도 복잡해 죽겠는데 머리까지 복잡해지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소설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보면서 사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세상이 많이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 시국도 엄청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복잡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세상이 복잡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뉴스를 보면은 드디어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늘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만 매번 나와요. 뉴스에서 행복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 좋은데 늘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늘 이럴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 같은 이제 세상이 복잡함이 풀릴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질문인 화두를 던졌던 소설가가 던졌던 질문,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내 머릿속을 정리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도 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고 있는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달랐는데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추측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들어주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에 당하고 있는 바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야말로 내가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너에게 마련해준 축복의 장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가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가시가 사라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바울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바울의 내면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힘든 상황을 이제는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9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도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다 아픈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상황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환난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힘든 환난 상황조차도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강한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고 나면 힘든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 2절에서 이신칭이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권 중에 두 번째 특권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것은 이제 미래적 소망과 관련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그저 오늘 현재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 소망을 바라는 힘,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호프, 이 호프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즐기는 것,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미숙한,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호프, 이 영어 호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바라는 것들이 제가 방금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곳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 확증된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환난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환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조금만 때려도 아프면 싫어하잖아요. 저는 요즘 제일 싫어하는 아픔이 뭐냐면, 환난이 뭐냐면 딸이 자꾸 잘 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워주면요, 얘가 이불을 잘 안 덮고 아이들은 열이 좀 많은지 이불을 잘 안 덮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막 그냥 자기만 안 덮으면 되는데 막 발로 차면서 저를 때리면서 저를 깨워놓고 자긴 잘 자요. 너무 아파요. 육신의 고통, 이런 작은 환난도 저희는 힘들어 하잖아요. 이 아이가 때릴 때가 늘 새벽 1-2시예요. 애매한 시간에 때립니다. 차라리 4시 반에 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애매한 시간에 때려요. 그런 육신의 그 작은 고통도 힘들어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너 혼자 자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막 화낼 때도 있고, 때리지 말라고, 자는 애한테. 얘는 잘 자고 있는데 때리지 마 하고 혼자 나가요. 삐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작은 아픔도 싫어해요. 근데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은 원어로 보면요, 억압과 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포도를 넣고 그것을 짜려니까 엄청난 무게감과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도는 으깨지고 즙이 되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게감을 가진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에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본문의 환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환난은 이럴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환난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님을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을까요?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환난을 당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환난 중에도 그는 낙심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글자 그대로 포도즙을 짜는 기계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와 같이 사방에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력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멘.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겪는 그 환난이 삶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도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의 갈등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인내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제 환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내는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을 가고 또 성도님들과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듣다 보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환난이 많이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견디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며,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견뎌내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도 듣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요청 안에는요, 오랜 인내와 견딤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환난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연단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연단은 헬라어로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연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캐릭터가 특성, 인격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환난을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늘 긴장한다고 전 말씀드렸죠. 지금도 긴장되고 있고요. 늘 이 자리에 서면은 다리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리는 풀려요. 왜냐면요, 설교자이기 때문이에요.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같이 살아가려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날아줘도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답게 성숙한 그 인격을 갖춰야 되고, 그런 성숙한 인격은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로서 견뎌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은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욥이 가진 깨달음이 무엇이었나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티끌 같고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거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단된 인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힘으로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단된 인격이라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환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찬양으로 우리가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욥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된 인격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집중해야 될 단어는 소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3절에서 시작된 환난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표가 마지막 단어의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소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데, 본문의 구조를 잘 보면요, 2절 말미를 보면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신칭의로 우리는 이미 소망을 소유하였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환난을 잘 이겨냈더니 얻게 되는 것이 또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선순환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소망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강화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환난을 이겨낼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강화된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니 더 큰 소망이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면요, 나이테가 보이죠. 나이테처럼 환난으로 인한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연단된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을 거뜬히 감당하고도 남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특징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 전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 그것을 놓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신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겪는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재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 힘을 가져다 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한다는 그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회복되려고 하면도 아직도 멀었고 우리는 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는 주요 단어인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